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뉴 시즌 2에는 이렇게 됩니다. 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디 성경뿐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나에게 어떤 정보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적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상을 새겨가지고 조각해가지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민족은 불교 중심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명승지에 가면, 관광지에 가면 거의 불교 문화의 뭐라고 그러죠? 그거 문화 제품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우상이 참 신인 줄 알고 살던 시대였고, 그리고 당연히 그 우상을 집에 드리는 것이 자기 가정에 복을 가져준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생애만큼 살다가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윤건아, 윤건아, 이렇게 말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너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바뀌어진 성경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우상을 만들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전혀 새로운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지리적 거리로 치면 약 1800km를 이동해야 가는 곳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란 우상의 땅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거기를 떠나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너 저기 가라 이게 아니고 네가 먼저 그 땅을 떠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순서가 이거예요. 성경은 시 공간을 초월해요. 한 장 안에서도 몇십 년 이야기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데 창세기는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곧 이를테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말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순종하면 왠지 내가 좀 저보다 낮은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괜히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자녀인데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참 사람을 잘 보신다. 무엇을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봐가면서 말씀을 하신다. 어떤 사람? 순종할 사람. 순종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아빠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떨어진다? 떡이 떨어져요. 아니,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부모는 그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말을 안 들으면 이 안에서 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줄 것도 안 주거나 나중에 주거나. 아브라함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우상을 만들어 사는, 그것을 생계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성품을 알았어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등장하는데 12장부터 그 인생의 뉴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물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살아가는 동안 그게 나이로 치면 약 25년의 시간이거든요. 그 25년의 시간 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가장 큰 시행착오는 하란과 하란이 아니죠.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었어요.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느냐면 우리가 아랍이라고 말하는 그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이 싸움의 승리, 어떤 싸움의 승리를 하냐면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불신, 25년에 걸친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적 투쟁 속에서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이게 뭐냐? 자식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얻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영적 전제. 상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난 할 수 있을까? 머리로는 할 수 있겠다고 대답을 하겠는데 내 가슴으로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영적 투쟁 속에서 승리를 합니다. 계속 이 순종할 수 없는 장치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3일이 걸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우리가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 바뀌는데 3일이면 마음이 수도 없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 자체가 영적 투쟁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짐을 싸야 되잖아요. 짐 싸려면 순식간에 짐 쌀 수 있나요? 아니요. 짐 싸는 시간도 시간이 걸려요. 그 싸움이 걸리는 거예요. 그 3일간 가는 이틀 밤 동안 잠을 잘 잤겠어요? 뜬 눈으로 잤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3일째 제단 올리고 아들을 잡고 묶고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내려치는 데까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투쟁을 해나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찰나의 순간이라 그 멈추지 못하면 큰일 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거기서도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처음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시는,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훈련이 안 되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 번째는 만약에 또 부르거든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나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께 대답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대가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아멘. 대가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축복도 대가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수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아브라함은 만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오랜 시간을 걸려서 민족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우여곡절 끝에 나라가 되었어요.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왕이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가장이 중요해요. 가장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는 자식과 같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지켜줄 보호 의무가 있고,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신랑을 돕는 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부의 역할을 하는 이 이스라엘이 신랑을 배신했어요. 자꾸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이방 신이 우상이 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과 민족과 나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더니, 아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서까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을, 자기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마음, 속 시원해. 이것들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제 이것들을 팔아버리니까 속 시원하네. 이러셨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바빌론에 넘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넘겼다가 그들을 다시 회복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에스겔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받냐면,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도쿄에서 받는 거예요. 저도 일본 도쿄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거기에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말씀을 일본 도쿄 땅에서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 에스겔 나이 30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영원히 버릴 계획이 전혀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인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도심에 있는 사람이든 오지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달케 하셔서 알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의 선교사님들이 가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바로 거기가 오지예요. 복음의 오지.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만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만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당신 안에서 행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22절부터 함께 읽어가야 되는데 24절, 5절부터 28절까지 끄는 까닭은, 그 제첫 하늘빛 교회 사모님이 기도하시면서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목사님에게 주셨다고 하셔서 제가 24절부터 28절까지 끄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끄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더 앞에 22절을 함께 보시죠. 22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까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샤머니즘, 불교, 유교 같은 것들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흥한 나라, 부흥한 교회가 된 까닭은요, 우리나라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제 36년이라는 고난, 한국전쟁이라는 고난,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그 고난이 있지 않았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이 부르지 않겠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야, 하나님 믿으면 길이 열린대, 예수님 믿으면 길이 열린대, 예수님 믿으면 너 병이 낫는데, 그 정말 큰 병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도 희망이 없는데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치료된대, 이 말하면 뭐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치유를 받았어요. 오늘날에는 의료 기술이 너무 발전되어서 그런 일은 없지만, 예, 우리 기쁨의 교회를 가면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냐면 암 말기, 병원에서 이제 생애를 마무리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오신 분들이 거기서 기도를 받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난소암 말기에 계신 어느 권사님이 처음에는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요, 조금 이상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소암 말기이시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오한이 들어가지고 겨울 파카를 입고 두꺼운 털모자를 쓰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날에 반팔로 나온 거예요. 아침 예배 때. 다른 건 없어요. 첫째 내려와서 말씀 듣고 기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오한이 사라지고 반팔로, 반팔 입어야 되는 계절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뉴시즌트에 일어나야 할 첫 번째 이 일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우상, 남편에 대한 우상, 가문에 대한 우상,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거를 내가 던져야 돼요. 심지어 성품도 우상이요. 제가요, 툭하면 요새 메모지에다가 겸손과 온유를 막 낙서하듯이 씁니다. 말로만, 이성으로만, 저도 성경을 벌써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겸손하고 온유하는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은 겸손과 온유밖에 없기 때문에. 화를 왜 내는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안 내는 것은, 믿음 안에서 화를 안 내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화를 내는 대신에 물러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더라고. 그게 온유더라고. 겸손과 온유에 들은 일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과 온유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부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른 거예요. 거기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불려져 갔지만 애굽으로 갈 때도 70 가족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모델로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이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들에게 고난을 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릴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25절 보면,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25절을 보세요. 맑은 물로 씻기고 정결하게 하겠다. 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하여간 예수님이 지난번에 2월 달에 그 이종선 목사님이 저에게 예언기도를 하면서 베드로 같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해를 했어요. 베드로의 막 무작정 뛰어드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께도 화를 냈잖아요. 그 혈기 같은 모습, 베드로 같은 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발을 씻겨주시니까 예수님 제 몸도 씻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징그럽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 자는 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발 씻겨주시는 이 행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깨끗게 하시는 말, 하나님의 마음, 말씀,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온 거예요. 씻어주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첫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근데 우상숭배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26절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순서가 중요해요. 새 마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새 영, 성령이 먼저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제 더 깊은 지식, 더 구체적인 지식, 더 정확한 지식을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이분이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은 새 마음이 먼저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 부어져야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새 마음이 생겨요. 저도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부어지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하면서 제 안에서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제 초점은 어디에게 맞춰져 있냐면 성령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새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초점이 늘 성령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혈기를 부리면 성령께서 근심하실 것 같아서 혈기를 부리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열망이 제 안에서 계속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루고 누룩이 자라서 이렇게 발효시키듯이 제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28절이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인데 28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팔아버렸는데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속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사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값을 주고 사왔는데 얼마만한 값을 주고 사왔냐면 목숨값을 주고 사왔어요. 여러분, 목숨값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여러분, 목숨값 얼마라고 할 거예요? 네? 얼마로 할 거예요, 여러분? 목숨값 1조? 네?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목숨값 매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숨값을 지불하고, 누구?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가 뭐냐? 29절, 30절, 31절이에요. 29절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서 기근이 너희를 덮치지 않게 하겠다. 30절 보면 열매와 소선을 풍성하게 해서 기근이 너희를 다시 덮치지 않게 하겠다. 31절 보면 그때가 너희가 죄악과 가증한 일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붓이 충만하고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다 보니까 죄악 가증한 일을 짓는 것을 너무 그 세계 안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으로 나의 시간들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뉴 시즌 2의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지났지만 37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죽었어요. 죽고 나서 살이 다 부패하고 썩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아요? 마른 뼈만 남아요. 그런데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피가 돌고 생명이 붙는 일이 바로 3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떤 일이 기가 막힌 일이냐면, 기름이 마른 저를 부르셔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첫 순종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너 기름이 말랐어.
처음에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좀 시큰둥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제가 갔다 와서 제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기 와서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매월 갔어요. 그랬더니 2025년도에 1월 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도하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시에 막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올해가 너의 원년이다. 인내하고 참고 견뎌라. 한 12월쯤에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만 참고 인내하면 되잖아요. 근데 1월 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올해를 인내하고, 그게 좋은 말씀인데 올해를 인내하라니까 이제 12달을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12월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까마득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내하고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또 갔잖아요. 2월 달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2번이나 강단에 이름이 불려 올라가서 한 번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영적 반응이 더 빨리 더 크게 일어나고 남자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번 차수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남자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서 난리를 친 사람이 있다.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이 있다. 그분을 한번 모셔보겠다. 그러면서 김종균 목사님 이렇게 이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앉자마자 막 능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또 그 성유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면 예언 성유였는데 예언을 실습을 한다 그러면서 또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는 약간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나를 부를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해줬어요. 이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4월 달에 우리 이미희 전도사님이 꿈에도 공개 치유받고 가서 현장에서도 공개 치유받고, 6월 달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다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기름 떠다가 도매집에서 기름 떠다가 소매상을 했는데 그 소매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아예 다 데리고 도매집에 가야 되겠다. 기름 공장에 갔더니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제 왔냐라는 듯이 우리 아이들 3명을 앞에다 불러놓으셨어요. 시연이, 소담이, 하란이. 진짜 현장을 봤으면 여러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은혜를 받고 7월 첫 주에 또 한 번 더 갔어요.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우리는 순서도 안 들었어요. 1번 아이를 불렀는데 1번 아이가 없어요. 2번 아이를 불렀는데 2번 아이가 없어요. 3번 아이를 불렀는데 3번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불려 올라갔어요. 그 친구가 바로 윤소담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일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더리전이 전부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학교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1월, 2월, 4월, 6월, 7월. 왜 중간에 없는 건 안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 마음에 7월 달에 다녀오고 나니까 8월이 이제 오늘이잖아요. 이번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캠프 갔다가 이번에 성회 갔다가 또 다니엘 캠프 또 갔다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7월 달에 하나님 우리에게 뉴 시즌2를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면 그 뉴 시즌2의 그 후속이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이 마음을 닫고 그 음성을 들었어도 안 가버렸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서 히브리 민족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렇게 갔어요.
저도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누구에게 지키라는? 하나님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래서 그 문은 뭐예요? 마음의 문이에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면서, 증거가 나타나니까 더 좋고요. 네? 좋으니까 더 증거를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티키타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맑은 물로 여러분을 씻겨주시고 새 영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 교회의 지도자인 이 목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가 놀랍게도 부름을 받아서 응답을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던 것처럼 이에 김종균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0달 만에 뉴 시즌2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열기를 바랍니다. 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걸음을 내딛지 바랍니다.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을 닫고 꽁꽁 닫고 입을 닫고 네.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윤건이가 처음에 와가지고 하여간 여러 사연들이 있는데 어느 날 상담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윤건이도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입이 열려져 있어요. 입이 열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잖아요. 항상 입을 닫는 걸 이게 의식적으로 닫으려면 큰 공력이 들어가야 돼요. 사역을 하는 데 있잖아요. 입이 이렇게 닫혀지는 거예요. 누가 이랬겠어요? 사역을 하면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귀신이 나오게 돼요. 기침으로도 나오고 재채기로도 나오고 하품으로도 나오고 소리로도 나오고 침으로도 나와요. 근데 이러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나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지금 5개월 되고 6개월 이제 돼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캠프에 가서 아이들 전체 다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윤건이를 기도하는데 이러고 있던 애가 기침이 나오고 콜록대고 성령이 힘에 의해서 자기 몸이 바닥으로 계속 꺼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른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마음을 주께로 열었는가? 아니면 닫고 있는가? 닫은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닫은 자에게는 뉴 시즌2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연 자에게는 뉴 시즌2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고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